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찾아 목을 축이게 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를 잠시 쉬게 하신 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 걸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믿음직한 지팡이를 보니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도 지나고 이제 추수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어 천국 창고에 드리는 알찬 영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89장입니다. 통일 찬송은 308장입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오늘 들녘에 나가보니까 이 치악산 자락이지만 여기저기에 조금씩 논이 있습니다. 여기 농민들의 겨울 양식을 위해서 농사 짓는 거죠.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황금 물결이더라고요.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 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 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전국 창고 드리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계속 이어서 산상보훈을 설교하죠.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하며 살기로 결심하면 식사 때 식탁에 무엇이 오르고 옷장에 있는 옷들이 유행에 맞는지 따위로 안달하며 설치지 않게 된다. 너희 삶은 뱃속에 넣은 음식이 전부가 아니며 너희의 겉모습도 몸에 걸치는 옷이 전부가 아니다.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은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4절 말씀 중 선택을 잘못하면 평생의 신앙생활은 헛수고이고 도리어 저주가 될 뿐 아니라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을 받아야 할 우리 믿음의 가정이 도리어 정반대의 열매를 거둘 수도 있죠. 너희는 한꺼번에 두 신을 예배할 수가 없다. 결국 한 신은 사랑하고 다른 신은 미워하게 될 것이다. 한쪽을 사랑하면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만몬을 둘 다 예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제 가정 예배 때는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우리 육신의 눈도 수정체를 통하여 초점을 한 군데만 두고 볼 수 있는 것이지, 눈이 두 개라고 두 군데, 네 군데, 사방 이것저것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아차 잘못하면 평생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많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많이 헌금 드렸어도 마귀의 종이 되어 허무한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에 속담도 있죠. 만석궁이는 만가지 걱정, 천석궁이는 천가지 걱정. 그렇습니다. 오늘을 사는 지구촌 78억 인구 중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 대부분은 종교 생활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돈, 만물을 섬기는 것이죠. 부자 되고, 부자 되면 행복한 줄 알고,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진노케 했는지.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복음시대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첫째는 돈, 만몬이 아니고 첫째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돈만 있으면 육체적인 이 고기 덩어리가 사는 데는 거의 부족함이 없지요. 옛말에도 산 호랑이 눈썹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행복과 감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평생 신앙생활에도 그 하늘의 기쁨을 침 한 방울만큼, 저 누가복음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가운데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그저 찬물 한 방울 나사로를 통하여 저에게 좀 주시옵소서.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우상이 되면 그때부터 곰팡이와 벌레가 쓰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감사가 없어집니다. 믿음도 사라집니다. 껍데기만 신앙생활하는 거죠.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행복, 만족, 기쁨, 찬양, 예배, 평생 예수 믿어도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율법적인 신앙,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도 많습니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도원에도 소박한 저희 주택이 있죠. 뭐 산속이니까 마당도 있고 또 현관도 있고 또 거실도 있고 또 안방도 있죠. 그러나 우체부가 택배를 온다거나 또 전기금 집을 온다거나 이럴 때는 문 밖에서 노크를 합니다. 아니면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나가서 밥가스나 삼정통이나 뭐 음료수 한 병씩 시원하게 해서 드리면서 사인하고 받죠. 절대적으로 아내와 제가 사는 안방에 들어올 수가 없죠. 현관 아니면 거실, TV가 있는 거실. 안방은 주인만 들어가는 겁니다. 주인이 잠을 자고 안식하는 곳이 안방이죠. 구약의 성막에도 성전에도 성전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만 들어가는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날마다 하루에 3번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분향단이 있고 또 촛대가 있어서 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떡을 바치죠. 그러나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지정된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려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한 양품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엔 시운자가 있고 법궤가 있죠.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비와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십계명 돌비는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죠. 만나 항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임종하시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갈라졌죠.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이 뜻이 아닙니까? 휘장이 위로부터 갈라졌습니다. 쫙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아무나 와도 좋소. 젊은이도 늙은이도 여자도 남자도 얼굴 색깔이 검정 사람도 하얀 사람도 노랑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외국인도 내국인도 성소수자도 마찬가지죠. 아무나 와도 좋소.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우리는 땅끝까지 다 복음 전하여 구원해야 할 책임과 사명과 기쁨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 다 이루었다. 휘장이 갈라지고 차별금지법이 그때 처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구원은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 택한 백성, 이방 민족은 지옥 될 겁니다. 히틀러와 그 당시에 99% 독일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유대인 다 잡아 죽여라. 장애인 다 잡아 죽여라. 오직 우리 게르만 민족만 유일하게 우리끼리 기독교 입국 세워서 다 하나님 찬양하고 순종들만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 믿자. 히틀러 만세, 히틀러 만세.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BC와 AD로 갈라졌죠.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 나누어 계산한 겁니다. 지금은 복음 시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절대 돈과 만몬이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잘못 믿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믿는 종교인입니다. 율법 신자입니다. 성령으로 함께하는 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산상보호는
참된 자유의 복음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은 성령 안에서 사는 자에겐 결코 무거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떠합니까?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염려라는 단어가 6번이나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중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염려도 죄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신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욕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어디서 읽은 거지 왕자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소설이죠. 왕자가 바뀌어졌습니다.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깡통을 차고 세상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합니다. 아마 그런 소설이죠. 마태복음 6장에 보십시오. 25절에 염려하지 말라. 27절에 염려함으로 네 키가 한 자나 더 커지느냐. 28절에도 왜 염려하느냐. 31절에도 왜 염려하여 이르기를 딴소리하느냐. 34절에도 염려하지 말라. 오늘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본문 말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 목숨이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에서 혼이라는 의미입니다. 혼, 정신, 마음. 인간은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내실 안방이 어디입니까? 인간의 영이죠. 영. 영과 혼과 육이죠. 영입니다. 육도 중요하고 혼, 정신, 마음도 중요하고 영도 중요하지만 영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혼은 혼비백산이라고 그러죠.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건 그게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이지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과 똑같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 주셔서 영접한 겁니다. 영접. 하나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 영께서 우리의 영과 하나 되어서 늘 우리의 직감을 통하여 양심을 통하여 교통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마음인 우리의 지, 정, 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육체를 움직이는 겁니다. 손을 움직이게 만들고 발을 움직이게 만들고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마음은 영을 통해서 사인이 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을 통하여 사인이 오지 않으면 배운 대로 사는 겁니다. 태어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비슷하게 착하게 태어난 사람은 도덕과 윤리로 살고 그 기질대로 사는 것이죠. 성품대로 사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얼마나 잘하는 말씀입니까?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영생을 얻으리로다. 잘하죠? 그 주일학교 때 배운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배운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 안에서 믿는다는 겁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저도 설교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늘 생각을 통하여, 감정을 통하여, 의지를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직감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까 이걸 써서 설교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 그게 14장 아닙니까? 15장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고 하나님은 농부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었으면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너희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희가 있으면 포도나무 가지가 되면 열매는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만히 태만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햇빛을 안 주시고 수분을 안 주시면 어떻게 포도나무 열매를 맺겠습니까? 우리가 비료도 주고 우리가 풀도 매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우리 할 일이 있죠. 포도나무와 가지 주님과 하나 되었다. 주님과 연합되었다. 늘 쉬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특별히 중요한 것이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말 성경은 번역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원어해 보면 하나가 되다, 연합되었다, 사귐이 있다, 늘 통하고 있다, 하나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을 1000번 읽어도 그런 믿음의 간증, 체험이 없으면 그 체험은 외적인 체험도 있지만 내면적인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양심을 통해서, 직감을 통해서. 국가의 어려움이 교회의 어려움인 줄 알고 가슴을 안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호소하면서 부르짖었던 하박국 선지자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죠?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보좌에 앉아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욥기 42장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박국 3장입니다. 성령 충만 은혜 받은 후 그의 기도가 변화 달라집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오늘 한국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모든 중직자들이, 모든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이런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하박국 3장 5절을 보십시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어리가 그의 발 앞에서 나오는도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소통하는 자는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추수의 계절, 힘들고 어려워도 부탁합니다. 나는 이 시간부터 염려하지 않고 감사만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온도계, 사랑의 온도계, 감사의 온도계를 높이시고 원망, 불평, 염려, 온도계 치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감사, 감사. 저의 부족한 종의 소박한 간증입니다. 저는 62년 8월 5일 날 기도원에서 성령 세례 받고 지금까지 기도원 원장님의 그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많이 보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주님은 저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렵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난과 염려로 충만한 세상입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해라. 지금은 감사할 때입니다. 지금은 예배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할 때입니다. 이 종의 의침이 산속에서 메아리치는 의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의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동참하는 자들마다 은혜의 은혜를 주시되 염려와 불평과 원망의 온도계는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감사의 온도계, 사랑의 온도계, 믿음의 온도계만 높이고 또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꼭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제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어서와는 동이 이정성 다해서 동이를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동이 이 나라 살리는 동이를 주시옵소서.